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꾸어지면 세상도 바꿔집니다. 오래전 경험입니다. 대전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점심때 되면 제가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아주 가까워요. 좀 지저분해요. 종업원도 불친절해요. 그냥 물컵도 처먹으라는 듯이 그냥 탁 주고 그래요. 2번 가다가 안 갔지요. 다른 데로 갔어요. 한동안 안 가다가 한 번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새로워졌어요. 간판도 깨끗하게 새로 달고 사람도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종업원도 옛 종업원 그대로인데 아주 달라졌어요. 친절해졌어요. 물었더니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니까 완전히 음식점이 달라졌어요. 세상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 이런 사람은 일생 불평만 하다가 끝납니다.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내가 바꾸어지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 그 속에 구부러진 놈, 녹슨 놈, 가진 세부지 다 넣지요? 그러면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버리지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녹슬고 구부러지고 못 쓸 것이 들어가지만은 나올 때는 새로운 기구들이 되어 나오지요.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안 지나갔어. 아직도 안 지나갔어. 예전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뜻 보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사는 사람, 언뜻 보면 소신이 있는 것 같고 철학이 있는 것 같고 뭐 신념이 굳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 인생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뜻한다고 다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내 인생살이는 나를 넘지 못해요. 나를 넘지 못해요. 나라는 건 사실
사실은 작은 존재입니다. 아는 것, 능력, 지혜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아주 약해요. 유한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삶밖에 살 수 없어요.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주님의 세계만큼 넓어집니다. 내 인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얻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면요, 뭐가 뭔지 모르지요.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요. 그건 바른 삶을 살 수 없지요. 밝은 빛 가운데 나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깨닫게 되지. 주 안에서 살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내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가치 있어지고 더 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 나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 그러는 것이고 거듭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라는 이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머리통 속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60만을 위해 사는 사람, 60만을. 이건 동물적인 삶이에요. 정신세계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정신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영적 세계,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지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씨가 요즘 아주 깊은 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어령 씨 잘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으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지성의 세계가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위에 더 넓고 아름다운 영성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요즘 또 새로 책을 쓰셨는데 생명이 자본이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아,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정신세계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졸고 있는 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나 기준으로 생각했던 게 주님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생각이 달라져요. 옳고 그름. 전에는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을 바꾸고 보니까 이게 옳고
이게 그름을 깨닫는 거예요. 좋다 싫다 그것도 달라져요. 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게 좋다, 바꿔집니다.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한계 다다르면 절망하고 낙심해. 근데 내 주인이 주님이 되니까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의 지혜는 한이 없으니까 내 한계에 도달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생각이 달라진 다음에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 상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 쌍놈입니다. 인격이 나쁜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인격이다 그랬어요. 불평, 원망, 거짓, 죽겠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나 중심으로 살면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면.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감사, 진실, 칭찬, 긍정적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말이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전에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시시하게 보였던 것이 이게 보아구나, 가치를 알게 돼요. 나 기준으로 할 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했더니 그건 시시한 것이고 이것이 귀하더라. 그 위대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좋아하고 그렇게 귀중하게 알았던 것,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가 추구했던 권세,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명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이거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두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한 주간 일하고 쉬는 날 또 교회 간다고 저렇게 교회 가서, 그들은 가치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등산 가는 게 더 좋겠죠. 사람은요, 자기가 뭐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일 때는 나를 위해 쓰는 게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나보다는 주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모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야, 이거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이러는 게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그저 고기 많이 잡으면 웃고 고기 안 잡히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이게 아니네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집니다. 말이 바뀌어져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니?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부가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과거에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불평 원망, 또 고기 많이 잡히면 좋아 웃고 그게 다였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곁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예수님 나 떠나세요. 이런 말 했어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지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논산은 곶감이 유명하지요. 곶감, 양천 곶감. 떫은 감을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햇볕에 잘 말리면 달콤한 곶감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굳어진 내 껍질, 욕심, 교만, 이런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햇빛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나는 곶감처럼 달콤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껍질을 벗긴다는 말은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중심으로 살. 그러면 깨집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개도요 껍질을 벗지 않으면 죽어요. 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요 벗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처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고 아직도 지나감이 없는 사람,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인생이 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요. 두 번째는 풍성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풍성한 세계. 여러분, 많이 있다고 풍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도 늘 불평합니다. 아주 적어도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거 못 쓸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없대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없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저녁이 되면 굶주림을 아는 채 잠을 잡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인구가 또 한 3분의 1 됩니다. 우리는 너무 풍성해요. 너무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면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환경, 이런 좋은 곳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꾸 없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없게 해주십니다. 진짜로 없게 해주십니다. 진짜 못 살게 해버립니다. 그런 말은 말은 씨예요. 씨. 말은 씨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뿌렸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 금방 한계가 옵니다. 세상에 그 큰 파도가 몰려오면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어요. 파도가 몰아쳐도요, 파도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파도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파도가 몰려와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은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도를 가르고 그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 파도가 두렵지, 능력이 있으면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종종 텔레비전에 그 서핑하는 분들 나와요. 높은 파도를 막 타고 막 이리 하는 서핑하는 분들. 그 서핑하는 분들은요, 더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더 큰 파도를 기다려요. 왜?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파도를 두려워하잖아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 파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풍랑인연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뭐 한편의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야, 오늘 찬양대는 잘했나 못했나, 목사의 강론은 들을 만한가, 강단의 꽃은 잘 꽂았네, 이러고 감상하고 가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로? 주님으로. 그러면 생각, 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